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은 14장 1절에서 14절까지 하겠습니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이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의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지매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냈는가 하고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음이라. 애굽 사람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하이롯 곁 해변 그들의 장막 친 데에 미치니라.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이런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런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홍해 앞에서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마음을 담아 전우자와 성도들과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합시다. 산불 재난 구제 헌금은 우리 국내 산불 당한 어려운 이웃들 뿐만 아니라 이번에 미얀마의 지진으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이웃들을 위하여서도 우리 총회적으로 재난 구호단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내어져서 함께 사용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의미를 담아서 마음에 정해지신 대로 그렇게 헌금하시면 귀한 일에 사용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만에 출애굽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대략 기원전 1440년대에 있었던 일이니까 지금부터 약 3500년 전에 있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430년 동안 애굽에 노예 생활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애굽을 출발하여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었는데 말씀을 보면 라암셋이라는 곳에서 출발하여서 숫곳을 지나고 에담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보내지 않으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통하여 그들을 따뜻하게 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은혜를 입혀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14장으로 들으면 14장 2절에 보면 좀 이상한 내용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가던 길에 방향을 틀어버리십니다. 그리고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시는데 여기가 홍해 바다 앞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에 이스라엘이 가다가 길을 잃고 광야에서 꽉 막힌 갇힌 것 같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에 애굽 왕 바로의 마음도 완고하게 되어져서 마음을 바꿔 이스라엘을 보내라 해놓고서는 군대를 끌고 추격을 합니다. 말씀을 보면 특별병거 600대 그리고 모든 병거를 동원하고 지휘관을 대동하여서 정예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을 치기 위하여 추격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앞에는 홍해, 뒤에는 추격하는 애굽 군대, 그야말로 진퇴양난의 위기에 이스라엘이 봉착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다가 보면 마치 홍해 앞에 선 것 같은 막다른 길목에 설 때가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답을 알지요. 그때에도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시거든요. 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이 길로 이곳으로 인도하셨을까? 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길을 인도하신 뜻을 가르쳐 주시는데, 내가 바로와 그 군대로 말미암아 이 일을 통하여 영광을 얻게 될 것이고 이 일 때문에 애굽 모든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홍해 앞에 섰을 때 스스로 영광을 얻으시는 영광의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을 홍해의 길로 이끄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또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그대로 두어서 군대로 추격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편에서 보면 절대적 위기 같지만은 이 일로 애굽은 마지막 심판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은 만방에 선포되어지고 영광을 받으십니다. 하나님의 영광, 이것은 중요한 신학적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홍해 사건을 통하여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알게 될 것이거든요. 애굽 사람들이 알게 될 것이고 바로가 알게 될 것이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정말로 하나님이 여호와이시구나 알게 될 것이고 영광을 받게 되어집니다. 사회학자들이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라고 얘기합니다.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 애굽 왕 바로가 그래요. 바로 얼마 전까지 10가지 재앙을 맞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앞에 부들부들 떨면서 자기 입으로 모세를 불러서 제발 이스라엘을 데리고 떠나거라, 빨리 좀 속히 떠나라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능력 앞에 바로가 굴복한 거예요. 그런데 금방 잊고 다시 군대를 동원하여 이스라엘 뒤를 추격하고 있습니다. 망각의 동물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서글픈 망각은 바로만 그랬느냐? 이스라엘 백성도 그러하였습니다. 바로가 추격에 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10절 보시기 바랍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 적 애굽 사람들이 자기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런 말이 이것 아니냐? 이러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느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불평하는 말입니다. 심히 두려워하여서 모세를 원망하는데 애굽이 좋았다고 말합니다. 정말 애굽이 좋았습니까? 애굽으로 인하여서 고역이 얼마나 심하였던지 하나님께 제발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그들이 출애굽한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10가지 재앙이 구별되어져서 이스라엘은 보호하시고 애굽 땅에 임하셨고 그 은혜로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었지만은 금세 또 잊어버리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인간은 망각의 동물 맞습니다. 그러나 잊어버릴 수 있는 것도 있지만은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것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구원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오늘 여기 있는 바로나 이스라엘 같지 않기를 바랍니다. 신앙은 기억하는 거예요. 홍해 앞에 섰을 때 영광의 하나님을 기억하시는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하루를 그 믿음 안에서 걸어가는 것이 신앙입니다. 신앙의 길임에도 현실은 가로막힐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로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뜻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우리는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를 통하여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듣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하여 영광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헌금을 드리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예배 드리면서 이와 같은 일을 하고. 왜?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면 교만해집니다. 작은 성취로 인해서 교만해지는 인생을 얼마나 많이 봅니까? 반대로 하나님의 능력을 망각하면 약해집니다. 두려움에 떨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움에 빠져 불평하자 모세가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13절 보시기 바랍니다. 13절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아멘이죠. 모세는 이 일, 홍해로 인도하신 이 일이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왜? 1절에서 4절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는 이미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두려워하는 백성들을 향하여서도 확신을 가지고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친히 싸우시리라. 두려워하지 말고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보라고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홍해 앞에 설 때에 자기 백성을 위하여 친히 싸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15절 이하를 보면 하나님께서 더 구체적인 말씀을 모세에게 주십니다. 모세야, 너가 지팡이를 들어 바다 위로 내밀면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너희가 마른 땅처럼 건너가게 될 것이다. 그리고 뭣도 모르고 그 뒤에 애국 군대가 따라 바닷길을 들어올 것인데 그들로 말미암아 이 일로 말미암아 내가 영광을 얻을 것이야. 그리고 그때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것이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해 주세요. 애굽의 군대가 심판당함으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것임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21절 이하를 보면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명을 받들어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그 바다가 갈라졌고 바다가 마른 땅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육지를 걷듯이 그 바다 위를 건너가고 흐르던 물은 좌우에 벽이 되어 선 것입니다. 애굽 군대가 그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게 되어지니 어떻게 됐냐? 24절 보세요. 24절. 새벽에 여호와께서 누가? 새벽에 여호와께서 애굽의 군대를 어지럽히시고 그들의 병거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고 그리고 그때에 여호와의 명령을 받은 모세가 손을 바다 위로 드니 바닷물이 애굽 군대에만 덮치게 된 것입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28절 보세요. 28절 29절 시작.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에 벽이 되었더라. 할렐루야. 이렇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이 일 누가 행하셨어요? 누가? 여호와께서 홍해 앞에 선 그 상황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두려움을 이해할 법도 합니다. 공포에 질려서 여호와께 부르짖으면서도 모세에게 불평을 쏟아내었잖아요. 아니 모세여, 애굽에는 몇 자리가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에서 죽게 하려고 인도해냈냐? 애굽 사람들을 차라리 우리가 섬길 것이라 하지 않았느냐? 여기서 죽느니 차라리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낫겠다. 불평하고 원망을 토로합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어보세요. 오랫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여서 그런지 그들의 불평 가운데 노예의 근성이 보이지 않습니까? 어려움 당하니까 홍해 앞에 서니까 자기들을 종으로 그렇게 고통받게 했던 그 고역 가운데 부르짖게 만들었던 애굽은 좋아 보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유인으로 부르신 하나님은 믿음지 않단 말입니까? 그동안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열재앙도 보았잖아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얼마나 크신 것이었는데 하루아침에 이렇게 마음 밖에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다니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면서 친히 이스라엘을 위하여서 싸우셨던 하나님을 벌써 잊었단 말입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홍해 앞에서 다시 자신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다시 당신의 모습을 이스라엘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왕은 자기 백성을 위하여 친히 싸우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14장인데 15장에 가보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구원의 하나님을 노래하는데 15장 3절에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는 용사이시니 여호와 그의 이름이시로다. 여호와는 누구시라고요? 용사이세요.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용사세요. 주님은 우리 앞서 친히 행하시는 용사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하기에 우리도 인생을 살다가 홍해 앞에 서게 될 때가 있을 텐데 그때 용사이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시는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선택의 순간이 있잖아요.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눈을 크게 여시고 마음을 활짝 여시고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홍해였잖아요. 홍해. 고대 시대에는 바다는 단절의 상징입니다. 누구도 건널 수 없는 장벽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다에도 새길을 내시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걸어가면 바다에도 길이 되어서 바다가 길이 되어서 건널 수 있는 것입니다. 장벽도 다리가 되어져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영의 눈이 열려서 이 하나님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바라본 자는 달라요. 말씀 들은 자는 다르다니까.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니 체험하니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니 홍해 앞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대신 싸우세요. 제가 부목사 때 섬겼던 저희 교회 그 담임 목사님 쓰신 책을 한 권 읽어봤습니다. 그 목사님께서 고려신학대학원 2학년 때 어린 나이에 통영군 한산면 작은 교회에 전도사로 심부를 했는데 교인이 8명이었고 작은 초가에서 예배를 드리는 아주 어려운 보잘것없는 교회였던 것 같아요. 1959년에 사라호 태풍이 닥쳐서 그 동네에 수호신으로 섬겨왔던 큰 살구나무가 쿵 하고 넘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그 동네 사람들이 길이 하나밖에 없는데 하나밖에 없는 그 길을 그 살구나무가 가로막아 봤어요. 뛰어넘어 갈 수도 없고 미신에 사로잡힌 동네 사람들은 자르지도 못하고 왜 귀신에게 해를 입을까봐 어쩌지도 못하고 지금 큰일 난 거예요. 난감에 빠졌어요. 그래서 초라해 보였던 교회에 와서 부탁을 하네. 교인들이 가서 그 나무를 잘라서 수년 동안 교회의 땔감으로 잘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이 일을 인하여서 우상 숭배하던 주민들이 교회를 함부로 하지 못하게 되었고 교인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모든 귀신을 다스리시는 참 왕이시구나 체험을 하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작은 교회는 있어도 약한 교회는 없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께서 교회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하다가 어려움이 오면 두려워합니다. 또 불평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급기야 이전의 불신의 삶을 그리워하는 사람도 있어요. 오늘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차라리 과거처럼 세상에 어울려 사는 것이 편하고 즐겁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죄악 세상은 애국 군대가 홍해에서 멸망당한처럼 침몰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1절과 2절에서 이 사건, 이스라엘의 홍해를 건넌 사건을 성도의 세례와 연결하여 설명을 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그 구원을 세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례가 뭐지요? 그리스도와 연합된 거예요. 내가 아니라 이제 주님 안에서 사는 내 인생이 된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생명의 구원을 얻게 된 표가 세례 아닙니까? 세례. 그래서 이제는 죄에 관해서는 죽고 의에 관해서 산 자로서 과거에 죄악된 삶은 버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의로 사는 자가 세례받은 자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하니 이 구원을 얻은 우리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과거에 죄악된 세상에 휩쓸리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선택해야지요. 편안한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믿음의 길을 선택해야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우세요. 본문의 사건은 하나님 구원의 랜드마크 같습니다. 하나님은 홍해에서 죄악 세상은 심판하시고 자기 백성은 구원하셨잖아요. 그래서 구약 말씀 가운데 구원을 생각하면 홍해 사건이 먼저 떠오르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14장의 말씀을 읽어보면 이 심판과 구원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공언하십니다. 4절에서 말씀하셨잖아요. 얘야, 이 일로 인하여서 내가 영광을 얻을 것이다. 내가 여호와인 줄 만방이 알게 할 것이다.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던 모세도 확신 있게 13절에서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선포하자.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바라보라. 하나님께서 친히 너희들을 위하여 싸우시리라고 선포합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말로 끝났나요? 30절 보세요. 오늘 사건의 결론이죠. 30절,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매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의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아멘이죠.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친히 구원하셨어요. 30절에서 말씀하시잖아요.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에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시고 백성들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만이 참신이심을 알게 되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홍해 앞에 섰을 때 심판과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시작되어진 하나님 나라의 구원은, 하나님 나라 백성의 구원은 2000년 전 갈보리 십자가에서 완성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서 당신의 고귀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사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 대신 싸우신 거예요. 우리 대신 죄와 싸우셨고, 우리 대신 죽음과 싸우셨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마귀 사탄과 싸우셨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대신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악한 사탄과의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얻게 해주신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지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해 주시기 위하여서 십자가 구원을 이루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은혜를 입게 되어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있잖아요. 이번 주간이 고난주간입니다. 그리고 이번 다음 주일이 부활주일이죠. 오늘을 종려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던 것을 기념하는 주일이거든. 이 주간 주일에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금요일이 되어지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거예요. 살 찢기고 피 흘려서 돌아가신 거예요. 이 한 주간 우리가 평생을 주님을 사모하지만 더 깊이 주님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주간이 되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다른 분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서 살 찢기고 피 흘리셨다면 여러분 그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이 주간 나오셔서 기도하며 또 결단하고 나도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입었는데 우리가 살아가다가 암울한 현실 앞에 설 때도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떤 반응을 보이시겠습니까? 오늘 여기 나오는 것처럼 이스라엘처럼 불평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구원을 기대하고 나를 위하여 친히 싸우시는 용사이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겠습니까? 세상 살면서 너나 할 것 없이 홍해 앞에 선 듯한 암담함을 몇 번씩은 다 경험할 것 아닙니까? 지금 이 예배 참여하는 여러분 가운데도 그 찬바람 앞에 서 있는 분이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오늘 팔사랑방 찬양한 것처럼 그 어려움 가운데도 살아내야죠. 믿음으로 이겨내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살아내는 것이고 믿음으로부터 이겨내는 것이고, 왜?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위해 친히 싸우시는 분이시고 용사이시고 끝내는 구원하신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 믿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찬양하고 정말로 기쁨으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찬송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할 것입니다. 나아가 구원의 하나님을 우리도 세상 가운데 전파합시다.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이죠. 나만이 아니라 우리의 이웃들에게 말입니다. 서울의 모교회 집사님 이야기입니다. 서울의 그 유명한 S대를 졸업한 유능한 의사요 의과대학 교수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췌장암 말기로 6개월 시한부 판정을 받게 된 거예요. 목사님이 병원에 병문안 가서 혹시나 해서 물었습니다. 집사님, 예수님을 구주로 믿습니까? 대답이 없는 거예요. 지금 죽으면 천국 갈 확신이 있으세요? 그런데 이 집사님이 머뭇머뭇거리면서, 목사님 죄송합니다. 사실 교회 오래 다녔지만은 예수님이 구주로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목사님이 충격받고 스스로 자책하기를, 내 설교를 7년 동안이나 들으면서 교회생활, 신앙생활 했다고 하는데 예수가 안 믿어지다니 내가 도대체 뭘 했는가? 내가 이렇게 무능한 목사인가? 그런 자책의 마음이 들어지더래요. 그날부터 간절히 기도하고 또 성도들과 함께 이분을 위하여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어느 날 또 문병을 가니 간병인이 말하는데, 저분이 밤마다 죽음이 두려워서 괴성을 지르는데 그 표정이 마귀처럼 무서워요. 간병인이 그러더래요. 교회가 더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치열한 영적인 전투인 것이죠. 그 생명이 과연 하나님께로 올 것인지 아니면 악한 사탄의 손에서 끝나는 것인지. 근데 임종이 가까운데도 여전히 이분이 주님을 만나지 못한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부인으로부터 연락이 왔는데, 목사님, 그이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어느 날 밤에 눈물을 쏟으면서 밤새 회개하며 기도하며 주님을 만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문병하면서 방문을 했을 때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랍니다. 목사님, 이젠 예수님이 나의 구주임을 믿습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계신 천국에 저도 가고 싶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 예수님 품에 안겨서 천국에 입성을 하셨습니다. 승리자가 된 것입니다. 그분은 마지막에 가족들에게 의사의 유업이 아닌 신앙의 유업을 남기고 떠났습니다. 이 죽음을 보면서 목사님께서 든 교훈이 있대요. 자기 병도 못 고치는 의사, 구원의 확신도 없이 교회 다니는 집사인 그는 너무나 불쌍한 인간이었다. 남들이 선망하는 의사일지라도 거기에 인생의 답이 있는 것은 아니었구나. 정말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생을 얻은 성도로 살아야 한다. 그리고 그 집사님은 감사하게도 마지막 순간에 그 영생의 승리를 얻게 되어진 것이죠.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온 세상에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고